자,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이 신부전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 병 때문에 이제 신장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장 이식을 쉽게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빨리 이 신장 이식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이렇게 기증자가 뇌사자가 있기 때문에 기증자가 조금 많다는 거죠. 여유가 있었는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수술하기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그래도 누군가 뇌사자가 있어야 되고 신장을 줄 만한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순번이 자기 차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신장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빨리 신장을 공급해 주셔서 빨리 수술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분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이게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이제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또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분의 기도가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더욱이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빨리 받을 줄 알았는데 빨리 수술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이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자,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도 속에 또 무서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빨리 신장을 누군가 뇌사자가 나타나서 기증을 해주면 자기에게 맞으면 빨리 수술을 받고 자신은 건강을 회복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뇌사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죽든지.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소위 말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이제 위약으로 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신장 수술한 건 아니지만 저희 교구 제가 담당하던 교구의 이제 권사님 사위분인데 간을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떼서 줬는데 그 이식 받은 간도 상태가 안 좋아서 또 한 번 이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굴은 황달기가 막 오르고 배는 복수가 차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어서 아기들도 한 굉장히 어렸고 아주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그 정도 아이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이분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는 이미 다 기증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이제 간을 우리가 떼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 받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분과 맞는 사람이 있거나 또 다른 뭐 기증자가 있거나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뇌사자라든지 죽는 경우가 생겨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마 신방박사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는 신방을 했었으니까. 물론 중환자실에 좀 이렇게 멸균실인가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마스크하고 잠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담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고로 일찍 죽은 거예요. 아이도 없고 아주 젊은 나이에 생가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 딸에게 새 남편을 주십시오. 제 딸이 과부니까 총각은 원하지 아니하고요. 그래도 상처한 자식 없는 신학교 교수님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신학교 교수님 같은 분이 아는 게 또 사위가 딸의 새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도 젊어야 되고요. 젊은 나이에 상처해야 되고 아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딸을 위해서 불쌍하잖아요. 딸이 젊은 나이에 혼자 됐고 과부가 됐으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큰 슬픔이, 큰 아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저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나를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중한 질병 같은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분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그거는 몰라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겠죠. 그런 걸 알고 기억했다 기도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이고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할 기도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참 힘든 기도인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어찌 보면 이러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사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은 어찌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온통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천국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여길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뭐 이메일도 그렇고요. 저도 이렇게 책상을 치워도 한 주간의 우편물이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책상을 딱 치워놓고 제가 우편물을 쌓아놓는 자리가 있거든요. 한 주 지나면 또 쌓여 있어요. 치우고 치워도 대부분 보지도 않고 그냥 찢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연말이 되면 더 많이 옵니다. 뭐 여러 가지 광고물, 카탈로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마치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스팸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물론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굉장히 이기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도하는 분 처음 기도하다 보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무언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 기도, 이기적인 것부터 개인적인 것이지만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것보다는 이타적인 기도가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같이 또 기도하겠지만 나를 위한 기도, 내 개인적인 기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찌되든 그저 내 것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소망교회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다른 거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기도하는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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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이렇게 달라고 하나.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같이 찬양을 했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론 내 것도 간구하지만 더 많은 중보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혹은 잘못된 이기적인 기도는 조금은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최소한 만여 명의 사람들, 이들은 배불리 먹고도 수많은 12바구니가 되는 많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만 본 것이 아니라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야, 저분이 왕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억지로 붙잡아, 주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이 오병이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은 분이 왕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힘듦, 아픔, 먹거리의 문제, 그리고 식민 지배 사이에서의 문제, 내 생활의 이 빈곤함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기적인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진정한 이 나라에 우리의 왕으로 높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억지로 붙들어 16, 15절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억지로 뭐예요? 강제로 끌어다가 앉히는 거죠. 싫은 거예요. 싫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강제적으로 왕으로 세워다 놓고 왕의 자리에 꽁꽁 묶어놓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필요 채워달라고. 또 먹을 것을 내놔라. 뭐 예루살렘의 진이처럼 아니면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을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러한 백성들의 이기적인 마음, 완악한 마음들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차버리고 요구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서 황급히 혼자서 산으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오병이의 사건의 끝이에요. 참 참담하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 사람의 그 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에 배어져 나오게 되었고 주님이 베푸신 것과는 다른 모습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15절 끝에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왜 산으로 가셨느냐? 뭐 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다시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거죠. 다시라는 것은 뭡니까?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또 혼자 하나님과 혼자 지난주 말씀 다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혼자서 가셨다는 거죠. 산으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리고 나의 구별된 장소로 거룩한 곳으로 옮기셨다.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기도가 늘 일상입니다. 우리도 기도가 생활입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기도가 생활화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영역에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요.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가 생활입니다. 삶이 곧 기도의 연속성이라는 거죠.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광야로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달리 나오는데 하여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셨지만 금식하시면서 금식은 뭐예요? 목숨을 내어건 기도죠. 주님도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시험도 받으셨지만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있기 전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하셨고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말씀을 보면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단지 지금만이 아니잖아요. 먼 훗날까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먼 훗날 주님이 없을 그때에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기도하시는 후에야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천지의 주제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감람산 같은 의미입니다. 올리브가 있는 그런 산이죠. 자트마한 동상. 그 산이 왜 가셨어요? 늘 기도하는 상소예요. 주님이 항상 가시던 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온 거죠. 늘 기도하시던 곳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들고 정말 간절한 기도. 그렇게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 성경에도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활은요 기도랑 분리해서 떨어져서 생활할 수가 없는 살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기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쉬지 않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무리들의 그 요구 왕이 되어 달라고 억지로 붙들어 강권하여서 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인성이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인성이 있으신데 사람들의 인기에 우리는 도취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있고 싶지요. 거기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의 힘이다. 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휩쓸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시 기도하시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산으로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더욱이 주님이 가신 산,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이제 산이니까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죠. 산으로 가셨어요. 산. 요즘에도 이제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산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원에도 가고 기도원에서도 또 홀로 떨어져 산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다녔던 이 삼각산 기도원도 저녁 무렵 올라가면 새벽에 내려올 때도 그렇고요. 무서워요. 여기저기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때는 방언이 잘 모르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막 월랄랄랄 막 나오니까 한밤중에 새벽에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 나올 때는 막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갔습니까? 산에 간절하게 이기적이고 어찌고 다 떠나서 그들의 하나님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산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은요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언덕, 야트막한 언덕, 동산, 소위 말하는 동산들이 많고 감난산, 겟세마네도 그런 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조금은 높겠지만 아주 높은 산, 깊은 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속과는 조금 떨어져서 방해받지 않고 혼자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즐겨 산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세상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또 능력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산으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 드리셨겠습니까? 주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화들처럼 이기적인 기도 드리셨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전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수 자료이긴 한데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길게 기도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세 가지로 크게 기도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의 사명이죠. 대부분은 제자들과 앞으로 있을 복음에 대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근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느냐? 내가 십자가를 잘 견디고 아니라 십자가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모두 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도 왜 지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항상 모든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이고 중보 기도이고, 그리고 아주 진지한 진실된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우리랑 전혀 수준과 차원이 틀린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죽어가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렸고, 옆에 있는 죄수를 위해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위해서도, 회개하는 영혼을 위해서도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고, 또 누구를?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제자에게 어머니까지 맡기며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주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모든 동안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진실되게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의 기도의 시작은 내 것부터 합니다. 이것은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기도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또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가 짧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진짜 기도의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그런 기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도록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하고 잘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지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하죠. 예수님처럼 기도가 늘 생활화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고 구하고, 큰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갖고 와 기도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아무거나 다 엄마 이것 좀 해줘요, 아빠 이것 좀 도와줘요 하지, 너무 큰 것 갖고 오지 않잖아요. 크든 작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큰 것만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산으로 가신 이유도 그렇게 기도하시려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무지한, 지금 이 들판에 모여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 저들의 무지함을 위해서 아마 주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12 제자를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분명히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앞으로 있을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아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아주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 말 그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완전 인류에 대한 큰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때 독일은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죠. 그때에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항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승리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를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지들은 지금도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해서 회개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 교회도 예전에 그 잘못된 기도, 그 부끄러움을 안고 그 아픔을 안고 지금은 회개하면서 지금은 기도하지만 부끄러움을 남겼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교회가 히틀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조했다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지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다툼이 있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이렇다 저렇다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수와 같이 강같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방법을 원하니 이 방법을 들어주십시오, 저 방법을 원하니 저 방법을 들어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이 잘 다스려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참 요즘에는 안타깝습니다. 여기저기서 시국 선언은 하지만 저희도 그러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걸프전 때 한 20, 30년 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몇몇 교회들에서 걸프전을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도 걸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간구한 때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불과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정말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이때에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기도가 곧 삶이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기도하셨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줄 때에도 박사학위를 어떤 사람이 주느냐? 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제자에게 학위를 줍니다. 선생님을 거스르는 제자에게는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인정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모습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기도를 쉬는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죠.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일 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타적인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욱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십니다. 그 기도의 힘과 능력, 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